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팔정도 가운데서 정업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업과 그리고 정명을 공부할 텐데, 이 정업과 정명을 저는 칠불 통계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칠불 통계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모든 그 일곱 부처님께서 누군가가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제약 막작, 그 모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두 번째 중선 봉행, 무릇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서 받들어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불교인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약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시박 중에서 칠학을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박 중에서 탐진치 이 세 가지는 의업인데, 먼저 우리가 닦을 때는 의업을 먼저 닦지 않고 실천적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부터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순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로서는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꾸민 말의 네 가지 이제 언어적 악업과,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의 세 가지 신체적 업을 닦아 나간다. 자,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악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용락을 즐기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사막도, 지옥아기, 죽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교의 목적은 사막도의 그 의식, 요즘 말로 영적 레벨을, 사막도를 레벨 1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레벨 1으로부터 레벨 2, 삼선도로 올려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그래서 영적 레벨 1을 영적 레벨 2로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원인과 조건, 인과가 무엇인가? 바로 칠악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인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인과를 빼놓으면 불교의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인 사막도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칠악이고, 이 칠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레벨 2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제악 막작, 무릇 모든 악은 지치 말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 안에서 레벨 2로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구업과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신업,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다스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른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생활수단을 피하는 것을 바른 생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무기, 거래, 두 번째 인신매매, 세 번째 도살업, 네 번째 독약 거래, 다섯 번째 마약 거래. 자, 제가 스리랑카에서 제가 이것을 좀 공부를 할 때, 스리랑카의 경제는 사실 불교도들보다도 기독교인이나 회교도들이
천주교인이나 회교도들이 그 불교의 그 스리랑카의 경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스리랑카는 그 섬이라는 나라로 있어서 섬에서는 많이 잡는 것이 바로 물고기죠. 불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수단, 그것이 다른 종교인들이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자들이 약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살업을 불자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회교인들이 스리랑카는 도살업을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주류 판매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불자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불자가 되려면 이런 직업을 버려야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금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세상에 가련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론까지도 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불교는 you must, 너는 뭐뭐 해야만 된다, 그런 신이 그렇게 계시를 주는, 그거 안 하면 너 벌 받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you do better,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편이 좋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10가지의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그 생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불자가 되면 이것을 다 못하니까 불자가 되고,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나쁜 짓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이것은 장려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불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대신에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이러한 정신과 그 중에 가능하면 양을 좀 줄이자, 하나라도 하지 않자, 이런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반드시 계율을 다 지켜야만 돼 라고 하는 정신은 불교적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마 아지바, 바른 직업, 바른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삼마 까르마라고 하죠, 산스크리트는. 그것이 7가지인데 신체적으로 3가지,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업, 정명이 칠불통계계에서 나오는 제약 막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런 칠학과 그리고 바르지 않은 생활 수단을 그것을 피하도록 하고, 피할 수 없으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쪽에서 선행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려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회라는 작업이 이제 우리 불교에는 존재하죠. 그래서 늘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그와 같은 계를 어긴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서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좋은 원인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막작이라는 그 칠불통계계의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가 중선봉행, 선행을 받든다는 것은 살생은 그것은 방생으로 다른 생명을 도와주는 쪽으로, 투도는 보시로, 삿대는 음행은 청정한 행과 남들을 청정한 행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칠선 가운데 신체적인 삼선이 되는 것이고요. 망어를 진실어로, 그 다음에 양설과 악구를 그것을 화합어로 진실어로, 그 다음에 기여를 다시 진실어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 바로 칠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칠선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보시와 지계를 지키는 것, 생천이라는 말이 있죠. 보시와 지계를 지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거나 혹은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시, 하나는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를 하면 무조건 천상에 가는가? 혹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가? 보시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계율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계는 잘 지키는데 보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를 많이 하는데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했고 해치는 일을 많이 했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축생에도 갈 수 있고요, 악귀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축생에 가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 개가 죽어서 49제를 지내주고, 개의 집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에서 호요식 해가면서 사는 이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떤 개는 굉장히 호의식하고 어떤 개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집에서 개로 태어나는 것은 보시의 공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보시를 한 사람이 계율까지 잘 지킨다 하면은, 계율은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계를 지키는 것은 시박, 칠악이 되죠. 그 악을 이제 다스리는 것, 특히 남을 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직업, 그걸 다스리는 것을 크게 이제 계율이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생과 그 다음에 도와 그 다음에 음행, 이 세 가지도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계율을 지키고 범하지 않게 되면은 계율에 의해서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계율을 범하게 되면은 사막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막도와 천상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이 보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서도 가난한 곳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상에도 계급이 있어요.
또 왕이 있고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급 무사가 있는데 아주 낮은 관리로 그렇게 태어나겠죠. 그래서 보시와 계율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 계는 상계로 가게 하거나 하계로 가게 하거나는 원인이 되고, 보시는 그 하계든 상계든 어느 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저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축을 하는 것은 죽으면 그 돈을 자기가 못 찾아가죠. 그러나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그런 이제 다음 세상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트랜스퍼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주 깊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금생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한 10명, 2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협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성실하게 사는데도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 가지고 사업이 막 번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전생에 제가 살면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빚 갚으러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업을 분해시켜버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빚을 다 못 갚고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와서 빚 갚아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과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편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과에 대한 그런 이해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행하거나 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유연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면 미워하는 새로운 악업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